오늘 이 밤은 봄이 되는 자로, 봄이 되는 자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강의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이 지역에 있는 교회는 아직 주님을 만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어린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고난을 통과하면서 믿음이 약해지거나 믿음을 부정하지 않고 믿음을 잘 지켜내므로 또 바울의 평가에 보시면 예수와 사도들을 본받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지시고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주님을 믿을 때 고난 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고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지켜서 주님을 본받았던 것입니다. 또 믿음의 선배들을,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7절을 보시면 바울은 보다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데 7절을 여러분으로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앞서는 데살로니가 성도가 주님과 사도들을 본받은 자가 되었다고 하는데 7절을 보니까 다른 이들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마케도니아와 아카야가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변 민족들의 본이 여러분들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죠. 예수를 본받고 사도를 본받은 자였는데 이제는 좀 더 나아간 거예요. 어떻게 나아가는 거죠? 이제는 그 성도들을 가리켜서 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기독교의 구원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주는 매우 귀한 복 중에 하나가 저는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그분을 본받을 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을 쫓아가며 주님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른 누군가의 본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큰 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 정말 은혜 많고 복음을 전하셨던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 그들만이 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처럼 평범한 성도 누구에게나 본을 받을 뿐 아니라 본이 되는 그 영광이 이 복음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런 것이죠. 우리의 힘과 우리의 어떤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분의 은혜로, 자격 없는 자임에도 은혜로 우리가 만 가지 죄를 용서받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될 뿐 아니라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죠.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어떻게 되죠?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닮을 뿐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누구의 본이 되는, 누군가의 본이 되는 그런 형용할 수 없는 그 은혜가 이 구원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길 원합니다. 기독교는 그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고 지옥의 형벌을 면하게 해준다고만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과 함께 우리에게 이 형용할 수 없는 그 존귀와 영광을, 옷을 입혀주셔서 우리처럼 허물 많은 자가 누군가의 본이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끔, 그것을 경험시킨다고 하는 이 놀라움이 여러분 구원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본이 된다고 하는 말은 사실 굉장히 무겁고 참 어려운 일이죠. 누군가의 신앙의 본이 된다 라고 하는 말은 참 무거운 말입니다. 그러나 저에게도 그렇고 우리 믿음의 또 신앙의 선배님이신 여러분에게도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눈으로 본 자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어떻게 사셨을까 우리는 말씀으로 유추하고 그렇게 그 진리를 따라 생각할 뿐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의 그 섬김과 그 사랑은, 정말 주님 닮고 나아가는 그 섬김의 본은,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누구를 기억하십니까? 저는 부족하지만 몇몇 신앙의 선조들을 기억합니다.
그분이 이 땅에서 이 조국 교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걸으셨던 그 길들을 제가 기억하는 몇몇 분을 볼 때 우리 주님의 마음이 저분의 마음이었겠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우리 주님을 눈으로 본 분이 아니죠. 주님을 말씀으로 대하고 그분의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지만 그 감격은 믿음의 신앙생활의 모델이 없을 때는 많이 추상화되죠. 많이 관념화됩니다. 사랑하는 것, 섬기는 것,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 것, 여러분 보여주지 않으면 사실 모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철부지와 같은 우리 아이들과 우리 청년들을 바라보며 저분들의 선조가, 저분들의 부모가 얼마나 열심히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가, 이 아이들이 언제 알 수 있을까? 또 우리 대한민국의 또 선교에 대한 또 고심을 우리 청년들과 함께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 땅 가운데 언제부터 예수의 복음이 전달되었을까? 또 우리 많은 한 5대가 됐을까요? 많은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우상 숭배의 죄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모든 부귀영화를 저버리며 제사를 받지 않으면 상속이 되지 않는 것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다 내려놓고 예수만 섬기는 그 가문으로 저와 여러분이 또 한국교회의 선조들이 걸었던 길이라고 저는 압니다. 여러분, 그 모델이 있었기에 한국교회가 오늘까지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본이 된다고 하는 사실은 굉장히 무겁고 굉장한 가치가 있지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위대한 영광의 선물임을 여러분 우리는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다른 성도들의 다른 지역의 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면이 있는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이 되는 측면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말씀을 흘려 보냄의 본이 됐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는 주님과 사도들을 본받은 자였을 뿐 아니라 본이 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끼쳤는데,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 8절을 보시면 서두에 이렇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바울이 이렇게 후반부에 말해요.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자, 바울은 선교사의 입장으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죠. 바울을 비롯한 함께했던 실루아노나 디모데나 이런 분들은, 선교사들은 사실 말을 전하는 거지 않습니까? 말로 설교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말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의 말이 뭐예요? 우리가 해야 될 어떤 말도 할 필요가 없었다. 누구 때문에? 여러분들 때문에. 말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고 하는 것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얼마나 좋은 본을 끼치고 있었는지를 생각해 볼 만합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의 삶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구나,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 복을 주시는구나, 예수를 믿는 그 신앙생활이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기도하는 거구나,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구나,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는 거예요. 바울과 함께했던 사역자들이. 주의 말씀이 그들의 삶으로 시작되고 퍼져가고 있어요. 흘러간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죠. 물론 바울에게서, 디모데에게서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자기들만 듣는 데서 끝냈다고 한다면 본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 바울도 이런 표현을 하지 않았겠죠. 하지만 이분들은요, 자기들을 거쳐서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까지 흘러가게 하는 일에 본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읽고 나누면서 깨달아 우리 마음에 와 닿으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머물죠. 하나님이 힘을 주셨구나, 오늘 나에게. 여러분, 우리에게만 머물지 않고 그 말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웃에게 흘러가서 그들의 영혼을 치료하고 매만져 우리에게 한 것처럼
그 심령들을 살려내고 회복시키는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나 말이 아닙니다. 히브리서의 저자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그런 양날 검과 같죠. 힘이 있고 능력의 상징이에요. 우리가 쉽게 예측하거나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복음에는, 말씀에는 일어남을 우리는 믿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영향력이 있고 그 생명의 말씀을 받아 예수를 믿는 자가 되었다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깨닫고 은혜 받은 말씀이 머물지 않고 이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을 참되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의 근원 중 하나인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우리에게서 옆에 있는 다양한 지체까지 흘러가는 것은 아주 매우 중요한 믿음의 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본이 되어야 할 여러 영역이 있지요. 그중 하나는 우리가 깨닫고 경험하고 맛보고 누리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멈춰 있지 않을 때 계속 만나는 이들 가운데 주신 말씀으로 살아내는 그 삶, 이것이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이시는 첫 번째 본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소개하는 바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삶이 믿음의 소문이 되었다고 합니다. 발은 없지만 소문이 얼마나 강력한지 여러분 잘 아시죠? 오늘날과 같은 이 대중 매체 시대에도 발 없는 소문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도 안 가본 식당도 이제는 그 후기를 통해서 알고요. 거기 가면 뭐가 나오고, 한 번도 안 가본 데인데 마치 가본 것처럼 우리는 갈 수 있어요. 정작 가면 다른 평가가 나오는 경우가 혹 있지만 우리는 그러한 여러 가지 소문들로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죠. 소문이 얼마나 중요한가. 어느 매체보다 더 강력한 능력이 있어서 전하는 자들이 말로 전할 필요가 없을 만큼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거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다고? 그러면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역할들을 감당했다고 하는 사실, 조금 더 본문을 보시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의 소문이 그럼 어떤 소문이었는가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는데, 여러분과 제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 땅을, 우리 귀한 한국과 이 대한민국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이 어떤 믿음의 소문이 나야 하는가를 본문은 세 가지 부분을 보여주는데 9절부터 10절까지를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시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9절 하반절부터 소개하는데 너희가, 이 데살로니가 성도를 말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는지, 그러니까 믿음의 소문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첫 번째 소문. 첫 번째 믿음의 소문은 이 돌이킴입니다. 돌이킴. 어떻게 해서 우상에서 하나님께 돌아왔는지. 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어떻게 섬기느냐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세 번째로 보시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 내려오실 것을 기다림을 보았죠. 기다림의 소문. 즉 돌이켜 섬기고 기다리면서 나아갔던 그 삶이 믿음의 이 소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마지막으로 한 번씩 살펴보며 말씀을 정리하기 원하는데, 먼저 돌이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는 우상으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에게로 나와죠. 여러분, 믿음은 우상으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익숙한 표현으로 바꿔 말하면 이 돌이키는 것은 회개라고 말할 수 있죠. 회개. 또 하나님을 향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 그래서 회개, 돌이키고 그 다음에 주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 이 두 가지는 항상 같이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성경이 가르치는 진정한 회심이 일어나는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 두 가지가 언제나 함께 말하게 돼요. 여러분 좀 성경을 공부하신다거나 신앙생활 하셔서 교리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 중생과 회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좀 어려우실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것은 간단합니다. 돌이킴, 이 회개와 이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이 함께 될 때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즉 죄에 대한 회개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믿음,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진정한 돌이킴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이 쉽게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저는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주 감사한 말이죠. 그러나 이것은 참 믿음이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복음은 우리가 그냥 예수를 믿으면 된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이 돌이킴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돌이킴은 죄된 과거의 삶에서 이제 돌아서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신이 오늘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에서 돌아서는 것을 말하죠. 사람들에게 열어 보일 수 없었던 그 극심한 어둠을 떠나서 이제 빛으로 돌이키는 것을 말해요. 이러한 돌아오는 과정이 없이 그냥 믿기로 결심만 하면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만 오면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죠.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저는 그런 이제 돌이키는 과정이 없었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아무리 모태신앙인이라도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녔을지라도 어느 순간 자신이 살아온 삶의 방식을 더 이상 원하지 않고 하나님 이대로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선택함에 그 돌이킴이 있다 이 말이죠. 흔히 목사님들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시간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시기도 하죠. 동일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돌이킴이 없다면 진실한 믿음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삶의 방향을 바꾸지 않고는 성도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벌고 잘 살고 남들보다 비교적 성공하기를 원하는 마음 그대로 품은 채 아무것도 바꾸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믿기로 마음만 먹는다고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모든 삶의 패러다임이 바뀌어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향한 열정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 방향이 달라지는 것, 이것이 바울이 말한, 또 데살로니가 성도가 보여준 그 돌이킴이라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 한국교회는 바른 돌이킴이 없어도 마치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처럼 가르칩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의 공로를 바르게 믿는 돌이킴이 없으면 여러분 진정한 성도가 아닙니다. 종교인일 수 있겠죠. 교회에 아무리 오래 다녀도 여러분 구원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이전과 동일한 모습과 사고와 태도로 산다면 여러분 참된 믿음의 첫걸음을 아직 걸었다고 말하기 어려운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진실한 돌이킴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길 가운데 다시 한번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본래 의미로 삼아 이전 길에서 돌이킴을 기억하며 전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나눴던 이 믿음의 소문은 이 섬김이었어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자,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믿으면, 정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제 섬김이 뭔지 알게 돼요. 이 섬김에 관하여 우리 안에 잘못된 번역이 많아요. 이 섬긴다라고 하는 어원을 특히 영어로 많이 하는 serve라고 얘기하죠. serve.
명사형으로 서비스를 얘기해요. 여러분 서비스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기억하세요? 우리가 뭐 사면 덤으로 더 주는 게 서비스잖아요. 네. 우리는 많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예배도 월십 서비스라고 얘기하지만 그렇게들 얘기해. 뭔가 제공받는 것 같아 보여요.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오해입니다. 성경의 오원에 말하는 그 섬김은 그러한 유의 덤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진실한 하나님을 경험한 성도가 주님을 대하는 태도가 유일한 이 섬김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 전까지 우리가 경험한 섬김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쩌면 다 자신을 위한 섬김이요, 나 자신을 위한 섬김. 착하고 좋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진정한 의미의 성경적인 섬김은 전혀 경험할 수 없어요. 그러니 항상 대가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를 헌금했는데, 내가 당신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면 우리는 섬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섬김의 소식이 데살로니가 성도에게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할 때, 참되신 하나님을 진정 발견하고 그분을 향할 때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때때로 남에게 자선을 베풀고 착한 일을 하면 사실 고상한 자신을 위한 섬김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것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의 섬김은 늘 그러한 결과로 나아갈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진실되게 돌이킴 가운데 나아갔다면 우리의 섬김은 하나님을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상은 눈이 있지만 보지 못하죠. 귀가 있지만 듣지 못해요. 우상을 섬기는 마음, 나 자신을 섬기는 마음은 내 마음에 잠시 위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허무해요. 자신을 섬김의 결과는 허무합니다. 그러나 참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섬기면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열매가 맺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향락과 정욕과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설계합니까? 많은 후대의 복을 얻고 이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땅을 사들입니까? 불법적인 것만 아니라면 다들 하고 싶어 하고요, 눈을 속일 수만 있으면 불법적인 일도 저지르면서 자신의 욕망과 탐욕을 합리화하고 싶어 하는 것이 이 세상의 구조이죠. 그래서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누구를 위한 열심이죠? 자신을 위한 열심으로 살죠. 그러니 결론이 어때요? 외로운 거예요. 결론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위한 섬김의 말로는 허무하고 외롭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성도들의 섬김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우리의 섬김의 결과로서 주님이 어떤 열매를 우리에게 맺게 해주시나요? 우리 안에 이 경험들을 있게 해주시는 거죠. 믿음의 소문이 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섬김을 통하여 크리스찬이군요, 당신의 삶을 통하여 예수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영광의 주인공으로 주님이 우리를 세우신다라고 한 사실입니다. 참된 의미에 살아계시고 참되셔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의 삶에 열매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열매는 언제 생기시죠? 열매는 바로 꽃이 지고 난 다음에 열매가 생기죠. 여러분 꽃을 피우기 위해서 자신을 섬겼던 이들은 아무것도 얻어낼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 가운데는 주님이 꽃을 주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 이웃을 참되게 배려하게 되고 그들의 안위를 내 삶의 우선순위보다 귀하게 여기는 섬김이 이제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섬김, 이것이 열매입니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는 이웃들을 진실하게 축복하고 유익을 구하며 챙길 줄 아는 섬김.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맺으시는 열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또 어떤 섬김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어떠한 믿음의 선배로 여러분 발걸음을 남기고 계십니까? 주님을 온전히 섬김의 열매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움을 경험하는 귀한 섬김의 열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보여줬던 믿음의 소식은 바로 이 기다림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이 기다림이죠. 오늘 한국교회의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성도들의 신앙 조류가 현실적인 데 있다, 이런 지적을 많이 하십니다. 자꾸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인생을 평가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게만 오고 있는 진짜의 마음을 들이지 않게 돼요. 그리스도의 오심을 사모하지 않고 자꾸만 어떻게 되죠? 재림신앙과 이 부활신앙에 대한 강조를 하면 그보다도 제 사업이 잘 돼야 돼요, 목사님. 제가 결혼을 잘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취업이 잘 돼야 돼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한국교회에 더 많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성취할 그 일들이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믿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기다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림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연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림은 모든 성도의 소망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오시는 것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최고의 영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 더 행복한 그날이 어느 날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 앞에 다시 오실 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의 신앙을 네 글자로 마라나타 신앙이라고 얘기하죠. 마라나타가 무슨 뜻이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강조되어 있어요. 어서, 곧, 지금, 바로 오시라고 말씀하시는 신앙입니다. 지금이 너무 힘드니까 회의적으로 염세주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한 마라나타 신앙의 성도의 삶이 어떻습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보여주고 있는 삶이에요. 더 사랑하고 섬기며 나아가는 삶. 그럼에도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며 그렇게 오늘도 견뎌내고 축복하고 섬길 수 있는 여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끝없는 목마름과 사모함으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믿음의 소문 세 가지는 사실 서두에 바울이 말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더 구체적인 형태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돌이킴이 믿음이라고 한다면 섬김은 사랑이죠. 천국 가기 위한 섬김이 아니라 사랑에서 비롯된 섬김이죠. 주님이 내게 사랑을 주시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섬김. 그리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그분의 오심을 기다린다고 할 때 본문은 그 분을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10절 상반절을 보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 그의 아들이 첫 번째 하늘에서 강림하실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를 기다리냐면 주님이 하늘에서 다시 내려오실 것을 기다린다고 하는 거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다.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우리 고백하셨죠. 그 시기에 이 땅에 오셔서 만물을 심판하실 텐데 그때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한 무리를 향해 주님이 어떤 것으로 임하신다는 거죠? 노하심으로 임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 진노로부터 건져내 주실 것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이 진노, 노하심의 개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의 진노를 말합니다. 또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분명히 전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진노는 여러분 기억할 것은 절대로 비인격적인 어떤 분냄이나 비인격적인 인과응보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는 인격체이신 하나님이 인격체이신 사람을 심판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 나쁜 일을 많이 했으니 자동으로 벌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 안의 일들은 다 비슷할지라도 주의 은혜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준비된 백성 가운데 주의 진노하심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노하심이 사하심으로 변화하게 된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참아 보지 못하시지요. 하나님 앞에서 죄가 유야무야 되는 법은 없습니다.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가려지지 않는 한 모든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돼요. 성경은 틀림없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가려지고 덮여진 성도들, 주님께서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한 그분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 오신다면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여러분 아니면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어떻게 대하고 계신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사랑하는 백성과 함께 영원토록 거하실 그 날을 우리가 기대하신다면 우리도 마라나타의 반열에 쓰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셔서 생명 주기를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 분이 심판의 주로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거나 떨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노를 살 만한 것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누구를 기다립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다고 말하면서 막연한 도덕성만 붙드는 이들이 있습니다. 참된 돌이킴과 그 돌이킴이 만들어내는 섬김과 그 섬김으로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희생할 수 있는 데까지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목마르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주시는 대로 섬기며 최선을 다하여 사랑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신실한 믿음의 세 가지 표를 그대로 지내고 또한 믿음의 소문으로 귀한 본이 되는 역사를 이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를 본받다가 이제는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본이 되는, 예수를 쫓아가다가 이제는 예수를 닮은 모습으로 누군가의 본이 되는 놀랍고 귀한 섬김의 귀한 역사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풍성하게 이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받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